가지고 하나님과 함께하면 풍랑도 넘어갈 수 있다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그런 풍랑과 같은 것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경험과 한계를 넘어서기 때문에 이제 막다른 길에 다다랐다, 더 이상 갈 길이 없다, 이런 상황을 만날 때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제자들도 이런 갈릴리 호수를 지나가다가 큰 풍랑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이 갈릴리 호수는 지중해보다 수면이 200m나 이렇게 낮기 때문에 바람이 편서풍이 지중해에서부터 이렇게 불어가면 마치 이렇게 컵에다가 컵을 놓고 바람을 이렇게 지나가게 하면 바람은 이렇게 지나가지만 컵 안에는 바람이 소용돌이가 치는 것처럼 호수에 바람이 소용돌이가 쳐버리기 때문에 아무리 경험 많은 어부로 할지라도 바람이 불 때는, 갈릴리 호수 안에서 바람이 불 때는 그것을 통제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에 물이 가득했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그 배에 함께 하니까 그런 풍랑도 다 이기고 넘어가게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나는 풍랑은 어떻게 이길 수 있습니까? 첫째는 문제보다는 약속에 집중을 하면 이길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8장 22절에 보니까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우로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예수님께서 건너가자라고 하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풍랑과 환경보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딱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은 어떤 상황이 일어나도 반드시 이루어지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리라. 로마서 8장 28절에 약속을 해두셨기 때문에 어떤 풍랑과 환경이 와도 결국은 좋은 일로 이루어질 것이다. 이 약속을 우리가 믿으면 그 일들이 반드시 그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라고 약속을 하셨으면 이미 기도할 때에 믿음으로 구하는 것은 받았다, 이 약속을 붙들고 있으면 그 약속대로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구약에 여호사밧 왕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여호사밧 왕이 어느 날 모압과 암몬이 세일 사람들과 연합을 해가지고 100만 대군이 전쟁을 치러 나왔는데 소식을 듣고 보니까 이미 엔게디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사해 동쪽에 있는 땅이죠. 이미 그 유다 땅으로 들어와서 50km 정도 예루살렘에 떨어진 지역이 있으니까 준비할 겨를도 없이 지금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니까 요사밧이 모든 백성을 불러가지고 금식하라라고 하고 자기는 성소에 들어가서 기도를 하는데, 역대하 20장 8절 9절에 보니까 우리 조상들이 성소를 주를 위해 건축하여 이르기를 만일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주의 이름이 이 성전에 있으니 우리가 이 성전 앞과 주 앞에 서서 이 환난 가운데서 주께 부르짖은즉 들으시고 구원하리라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하면서 옛날에 하나님 앞에 솔로몬이 했던 그 기도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재앙이나 난리나 견책이나 전염병이나 기근이 우리에게 임하면 이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성전에 들어와서 기도하면, 이 새벽기도에 나와서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예배하면서 기도하면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시리라고 약속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렇게 주의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니까 결국은 그 기도하는 데서 문제에서부터 벗어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보지 말고 모압에다가 암몬에다가 세겜 사람들까지 다 모였으면 100만 대군이 바로 앞에 닥쳐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합니까? 문제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보면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어떤 상황도 이길 수 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이 이제 건축을 하다가 자기는 마음이 너무 작아서 1억도 이게 은행에서 대출을 못 하는데 건축을 하려고 하니까 100억의 돈을 빌려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마음이 졸아가지고 이거는 도저히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다. 괜히
시작했다가 큰 낭패를 당할 것이다, 이런 마음이 쪼려져 있었는데, 기도하다가 역대상 29장 11절 12절, 이 중요한 말씀인데 이 말씀을 자꾸 외워두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그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여 싸우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천지에 있는 모든 것이 다 주의 손인데 100억이 하나님 앞에서 뭐 그래 큰 돈이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여 싸우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십니다.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12절에는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모든 물질과 권세와 또 만물도 다 하나님이 주재하시는, 하나님이 컨트롤하시는 것 안에 있다.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모두 다 주의 손에 달려있다. 이 약속의 말씀을 기도하면서 묵상하다 보니까 큰 돈이 점점 작아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엄청나게 커 보이니까 이제 중요한 거는 내가 환경이나 돈이나 이런 자원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아닌가, 이것만 중요한 이슈로 남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 내가 교회를 건축하고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내 야심인가, 아니면 이 전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드리고 또 다음 세대를 준비시키고 그 다음에 세계 선교를 위한 전초기지로 삼으려고 하는 이 선교를 위한 비전이 확실하지 않은가, 이 생각이 드니까 자기가 어떤 일이든지 이 일들은 하면 하나님이 도우시겠다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일을 진행하게 되었고, 힘든 일도 있었지만 결국은 건축하는 일이 마무리되었다 하는 기록을 본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여건을 볼 것이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거에 우리의 온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이 일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환경과 여건과 조건과 이 자원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는 부차적인 문제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환경을 바라볼 때 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허드슨 테일러라고 하는 사람이 중국의 유명한 선교사였죠. 이분은 선교할 때 늘 가장 기초가 되어지는 생각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면 하나님 스스로 하신다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이 일을 하는데 동참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일이면 하나님이 모든 자원을 공급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절대 보통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할 때 우리 이게 필요하고 집을 지어야 되고 교회를 하나 더 늘려야 되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우리가 선교사님들이 이렇게 보고하면, 이게 보고할 때는 정말 재미있게 잘 듣다가 그 이야기 나오면 이제 우리가 부담이 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저 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제 이런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이분은 어디를 가든지 절대 우리가 이런 일이 필요합니다, 어느 교회 가서든지 그런 보고는 절대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일만 하고 있으면 하나님이 다른 자원을 공급해 준다고 믿었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그 많은 자원이 있어서 돈을 가지고 도와주려고 해도 절대 그 도움을 안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이라는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이분은 이제 인랜드 내지 선교회를 창조했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중국의 내지 선교회라는 걸 인랜드 미션, 이걸 창조를 하신 분입니다. 그게 저도 인랜드가 뭔가 이렇게 읽어보니까 왜 인랜드가 창조되어졌냐 되느냐니까, 선교사들이 다 와가지고 해변가 선교회를 했다는 것입니다. 왜 해변가 선교회를 했느냐니까, 이 중국 정부가 언제 변해가지고 선교사를 핍박하거나 이제 죽일지도 모르니까 해변에서 선교를 해야 빨리 상황이 바뀌면 빨리 도피구를 찾아가지고 이제 피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해안가 선교회를 이렇게 주로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물어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해변가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내지에 있는 사람들,
모든 중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진정한 하나님의 선교다, 이런 생각이 들으니까 내 시큐리티는 하나님이 담당한다, 이렇게 해가지고 내지로 직접 들어가가지고 위험한 상황 속에서도 그 선교를 계속해 나갔다 하는 것입니다. 이 허든 테일러의 선교는 환경과 여건과 자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가, 거기에 마음을 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면 하면 하나님이 자원도 공급하시고 모든 보호와 안전도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믿으니까 하나님이 하셔서 큰 선교 사역을 감당하게 되어졌고, OMF라고 하는 지금 우리에게 알려진 그 선교의 원초가 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잘 알아야 풍랑을 이기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8장 25절에 보면 후반부에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죄를 사하고 이런 것은 하는 줄로 알았지만은 예수님이 바다를 잠잠케 할 수 있는, 이런 자연을 통제할 수 있는 하나님이다는 이런 생각은 이 제자들이 전혀 그 하나님을 알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도움을 구하지 못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 있게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은 이 모든 만물을 다 자기 발 아래 통제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이 땅에서 일어나는 일뿐만 아니라 그 다음 세대에 일어나는 모든 일까지도 예수님의 권세 아래서 벗어나는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1장 22절에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만물까지도, 모든 만물도 다 하나님 앞에 복종하게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영역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어떤 부분만 의지하고 어떤 부분은 안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작은 부분까지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하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도 옛날에 제가 그때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제 안경이 자꾸 내려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 신기하게도 이거 한 번 하고 난 이후에 한 번도 이제 안 내려와요. 그래서 제가 이게 지금 헤어타이 이거 한 걸 묶어놨는데, 이게 제가 40년 동안 고민하고 해결받지 못했던 걸 한 번 잠깐 기도한 것까지 이렇게 해결을 받았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만물을 다스리기 때문에 큰 일 말고 작은 일도 아주 구체적이고 디테일한 이런 문제까지라도 하나님의 손 아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때는 막 큰 일은 하나님께서 하시지만 내 삶의 작은 이런 문제까지 함께 하시겠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작은 일에도 반드시 역사하시고 도움을 구하면 언제나 도움이 손길이 된다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세도 자기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이렇게 세워달라고 나가라고 하니까 절대 못 갑니다 하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보여주시면서 네 손에 넣어봐라 하니까 문둥병이 들었다가 다시 빼니까 다시 낫게 되고, 또 지팡이를 던지니까 뱀으로 변하고 잡으니까 다시 뱀이 지팡이로 변하고, 또 그 애굽 물이 피로 변하고 하는 이런 기적의 능력을 다 보여줘도 나는 절대 못 갑니다. 내가 못하는 게 한 가지 있는데 말을 못합니다. 말을 못해가지고 내 입이 둔해가지고 말을 더듬는데 내가 어떻게 지도자가 되고 리더가 될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사람의 귀로 못 듣게 했으며 누가 눈 밝은 자를 만들었고 누가 보지 못하는 맹인을 누가 만들었느냐, 내 입에 내가 함께 있어서 내 입에 함께 있어서 네가 할 말을 내가 친히 가르치리라. 하나님께서 이 입도 컨트롤하고 통제한다는 것을 모세는
한 번도 생각을 못 해본 것입니다. 자기 환경에 내가 말을 더듬는다 이것만 생각하고 있었지 이 말 혀 하나하나 이것도 하나님이 통제하신다 이 약속을 그는 생각하지 못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다 하실 수도 있지만은 다른 사람 일은 다 해도 내 환경 또 내 가정에 있는 이 문제에는 하나님이 결코 손을 못 쓰실 것이다. 내가 이 실수하고 모자라는 건 내가 수십 년 동안 겪어왔는데 이걸 어떻게 하시겠는가 이렇게 하나님을 제한할 때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이 목회도 하면서 이 목회를 이 부분은 내가 옛날부터 이 부분은 못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내가 아마 내 한계는 아마 목회 한계는 여기까지일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도 저도 가지고 가서 하나님은 이 문제도 넘어가시게 하셨고 내가 지금까지 한 번도 넘어가지 못했지만 하나님이 이 문제는 다시 한번 넘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저도 하나님 앞에 가져가서 문제를 내려놓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을 바라보면서 또 여러분들도 우리 온세상 교회를 바라보면서 온세상 교회가 아마도 이런 정도까지만 되지 그 이상은 뭐 안 될 거야 이렇게 혹시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물어보고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일이면 우리가 토론토를 섬길 수 있고 우리가 다음 세대를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믿음으로 기도하고 그래서 우리가 새벽에 와서 이렇게 부러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기도가 한계를 넘어서는 이런 기도를 꼭 들으셔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교회로 또 여러분의 삶에 모든 문제를 넘어설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는 한계가 없습니다. 내가 있는 자원을 바라보고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내가 하려고 하는 이 일이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가 이 약속만 우리가 붙들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모든 자연 만물에까지도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풍랑을 잠잠케 하실 수 있다는 이 약속을 믿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일을 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가 모든 만물도 통제할 수 있는 분인 것을 제가 고백하였습니다. 요사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가서 모압, 암몬, 세겜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그 모든 대군도 물리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이여,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환경과 여건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달려갈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오래 먹은 문제든지 아무리 작고 구체적인 문제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크신 일만 하실 뿐만 아니라 작은 일도 하나님께서 친히 하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도와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하고 소원합니다. 모든 우리의 아버지 작고 구체적인 문제라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주님의 약속이면 이루어진다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계속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